완벽하신 분이니까 일을 했겠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보세요. 하나도 모자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발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DNA, 그런 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뭐 성공이라는 게 너무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못하는 거 계십니까? 하나님 실패가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뭐 아이고 성공하면 어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언지 하나님에게는 실패는 존재하지 않고 모자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마다 다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DNA가 있어요. 우리 유전인자는 하나님 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잘하고 싶고 완전하고 싶고 하는 그런 강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어디서 이제 변질이 되었냐면은 이 타락, 죄가 와서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타락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임 받고 그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결국은 어떤 열망, 예배 받고 싶은 열망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가 안 들어왔더라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은 잘하고 싶고,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완전하고 싶고, 그리고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는 너무 정상적인데 이제 타락이 들어와서 어떻게 타락이 뭐죠? 이 타락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타락 아니에요? 그 타락의 결과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꿈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예배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열망으로 이 타락이 바꿔버리죠. 그래서 왜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하자는 것이 왜 나쁩니까? 잘하는 게 왜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왜 그게 잘못되냐면 성공과 자랑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높임받고 사랑받고 그들을 지배하고 결국 그들로부터 예배 받으려고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예배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열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왜 우리가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 안 되고 성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면 결국은 타락된 범위 내에서는 우리들이 예배 받을 하나님만이 받으신 예배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그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다른 사람도 높임받고 지배하고 예배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온다. 근데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 왜냐면 우리가 막 현실적으로 그걸 막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각자에게서 성공이라는 단어들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인간으로서 호흡하는 이상을 모두 다 어떤 사람이든 성공이란 이런 것에 좀 얽매여 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 좀 다 이해하기 어렵고 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성공에 사로잡혀 있고 특히 목회자들, 사모들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 교회 안에서 말한다면 그런 분들 굉장히 좀 성공의 열망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 밑에 수면 핵심이 뭐냐? 사람들 예배 받으려고 하는 사단적인 욕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악착같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제거해야 된다. 지난 설명드렸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시험하게 될 때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천하 만민을 다. 근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천하 만국의 영광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땅에 있어도 그냥 보여줄 수 있죠. 구태여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간 높은 곳은 뭘 말합니까? 세상의 영광이 보이고 뭔가 좀 보이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많은 좀 유혹을 좀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길을요.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이 이 성공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말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성공에 이런 두 가지 길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어, 여기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길이죠. 높아진다, 성공한다, 또는 뭐 하나님의 자리에 올른다, 뭐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인간으로서부터 하나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생각한다면 어떤 자리가 가장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보면 우리 인간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 했을 때 어떤 자리가 우리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리? 성경에 보면은 왕의 자리? 어? 어떤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성공하기 원하고, 성공은 뭐 회사에서 잘 된다, 직장에서 잘 된다, 그게 아니고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요. 뭔가 그 너머를 자리만 다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성공된 자리에 올라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인간으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것이죠. 그게 어디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분들,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자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주라 칭하는 가장 높은 자리, 인간으로서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공, 인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한 인간이 추구하는 자리, 성공의 그 뭐랄까 그 정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최종적인 것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를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자들보다 뛰어난 자리를 주신, 이게 바로 성공의 극치고 이 자리입니다. 자, 일단 무슨 자리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우선 최고의 최상의 자리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셨던 그 자리. 그냥 인간이 단순하게 사업을 잘한다 본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성공이 아니고 정말 인간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깊은 성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오르려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나는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 사단이? 그거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사단 알겠죠. 사단 영적 존재고 영적 깊은 것을 아는데 그가 하나님과 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다? 그거는 좀 그렇고, 사단이 원했던 자리가 뭐냐? 그가 올라갔던 최상의 자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자리다. 그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가지는 뭡니까? 세상의 방법, 사단의 방법이죠. 사단의 방법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 자리를 하나님보다 뭐 그 자리가 이 자리에다가 올려놓는단 말이죠. 지극히 높은 자리에 스스로 자기를 높여놓는, 자기가 자기를 고양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기의 길. 그러니까 뭐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이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성공 아닙니까? 인간이 올라서 최상의 자리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은 안 먹는 게, 그 먹으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께 동등한 사람이 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가지 길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쫓아가고 사단이 쫓아가는 사단의 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눕히는 것. 이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주님이 택하신 길은 뭐죠? 죽음의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찾아서,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되어줘서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게,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이 두 가지 방식. 물론 이것만이 벌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통해서 이런 이 성공에 이른 거 아니에요? 그 높은 자리에 오르신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진정한 길이지만은 사단이 제시하는 가짜 길은 뭐냐? 그럴 필요 없어.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 자식 절 한번 해라. 그럼 이 모든 영광이 다 네 것이 되어질 것이다 하고 쉬운 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무엇을 방해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냐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길에 오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냐면 이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 자기의 죽음. 부활을 어떻게 이루면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죽음밖에 없죠. 죽어야 부활에 이르잖아. 이건 뭐예요? 죽지 않고 살고 그 부활의 길을 가라는 거죠. 죽지 않고.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죽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실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공. 그 성공의 길은 두 길밖에 없는데 이것은 바로 사단의 길이요, 세상의 길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길이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쫓아가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다, 뭐가 됐든 하나님의 자리가 뭐 하나님께 높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늘의 안침을 받는다, 무슨 표현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성경이 제시한 길은 무기징 길밖에 없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기독교인의 삶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시험이거든요. 내 길을 가느냐,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느냐, 십자가 길을 가는 거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살려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고양되고 자기가 높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를 높임받고 지배하고 예배받으라는 이 성공 뒤에 숨어있는 이 철학은 뭐예요? 그게 사단의 길이죠. 왜 우리가 성공에 매달리면 안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 높임 받으려면 안 됩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중요한 이 두 가지 길이 그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그냥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이 복잡한 영적인 구조가 숨겨져 있어서 우리는 자기 죽음의 길을 부인하고 세상 그리고 사단이 인정하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물론 이 길을 걸어가는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길에 관심조차 갖겠습니까? 자기 죽음의 길을. 그래서 함께 이미 죽음이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관심하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무엇을 하든지요, 이 두 가지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이것밖에 없어. 자기 죽음의 길. 자기가 죽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뭐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철저하게 나는 무기력과 무능력해서 단 한 명도 내가 구원시킬 수 없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 오직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있고 그 죽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게 이 길이죠. 그런데 사단은 막 그게 아니고 너 말도 잘하잖아. 내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죠. 너 말도 잘하지. 쇼맨십도 있잖아. 사람들이 뭐 어디로 막 긁고 어떻게 해줄 것도 다 알잖아. 그 사람들이 막 듣기 좋아하고 막 그렇게 긁어주기 좋아하고 막 비유 맞춰주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 좋아할 거 아니야. 너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부응하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성공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 길을 쫓아가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죠. 하나님 뭐합니까? 너 자신 높이면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그러죠. 독수리가 구름 속에 거한지라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라. 사단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사단이 보여주는 길이 뭐냐? 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고, 이 영광 보이지? 이 자리 보이잖아. 성공 보이잖아. 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쉬워. 내가 이거 다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뭐하기만 하면, 절만하기만 한다면, 타협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가기만 한다면 너는 이 모든 영광이 다 네 것이 되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얼마나 이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주목해서 보게 되면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삶 속에서 누누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런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있고 매일 우리는 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자기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관찰할 줄 알아야 돼.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아 이게 지금 사단이다를
멸망의 길로 날 이끌고 가는 거죠. 뭐 지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잘하고 사랑하게 만든다 그러면 조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애교도 풀 수 있고, 막 여러분이 뭐 조장도 할 수 있고, 막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서 비유 맞춰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나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렇게 만들어서 그 남편이 나만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단의 길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길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눈물로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여튼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벌이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관계없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거창하게 주제가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의 길, 복종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 영광과 성공의 길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분의 본을 받아서 그분처럼 죽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길이 지금 이게 3번에서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말 자체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쉬운 길입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건 쉬운 길. 복음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오늘날 교회 가보세요. 전부 다 위의 길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기쁘고 즐겁고 쉽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5페이지 보면은 절하라는 것은 단순히 사단에게 절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단의 방식, 사단의 길을 너희가 선택하고 쫓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면 아담과 이브는 뭡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길 선택하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길은 굉장히 쉽고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길. 사단의 길을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쉬워요. 뭐만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쫓아가요. 인기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좀 말이 좀 표현을 그렇지만 난 거의 대부분이요, 성경이 제시하는 이 원칙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길은 뭡니까? 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낑낑대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가 가진 능력과 이분을 다 내려놓고, 자 벌써 내가 능력 있다고 없어. 내가 뭐 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잘 가르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죠. 사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를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주님 쓰시고, 주님의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를 나누고 어떤 어느 문제를 발견할 때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된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통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무엇이 잘못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부인의 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다 이 길로 가면 사단의 길로. 근데 교회 안에서 누가 사단의 길이라고 합니까? 이걸 가르쳐서. 그럼 그 교회 성장하죠, 부흥하죠. 그 뭐라 합니까? 그 교회 능력 있다고, 그 교회 목사 능력 있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 성공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성경 시대로 들어가 물론 초창기에는 뭐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도 바울은 다 버림받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떠나갔을까요? 그는 이 십자가 길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면 내가 알기를 원치 않냐는, 죽고 나서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만을 전파하고 진리만을 추구하게 되고 또 고난받고 빼앗기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을, 그렇죠, 데마와 모든 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갔느니라. 다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길은요 어렵고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럼 성공을 바라보면 뭐예요? 살짝 넘어가기 쉽지 않나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야? 뭐 이렇게만 살아야 돼? 그런 소리 많이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주님을 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나도 욕 많이 받거든요. 그럼 명성교회 같은 데는 잘못됐을까? 그럼 뭐 잘못됐는데 왜 그렇게 뭐 수만에 모이고 순복음교회가 뭐가 잘못됐을까? 난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아니라 믿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구름대처럼 모이지? 나도 그런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길은 넓고 가기가 쉬워서 많이 그리로 가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본능은 뭐예요? 이 세상의 성공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상의 공식대로 보면 뭐가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올바로 복음을 전한다면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이렇게까지 부흥이 안 될 수 있을까? 내가 옳다라고 막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 고난 속에서 어쩌면 인간처럼 실패했죠.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를 많이 세웠다 하지만 그 당시 교회가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가정교회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또 이제 문제들 일어나죠. 또 사도 바울조차도 뭐 처형당을 죽게 되고 같이 동거했던 모든 동료들은 다 떠나가고 몇 사람만 남고 아주 처참하게 끝나잖아요. 그런 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하죠?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쪽 길로 미혹당하기 쉽다. 이게 사단에게 절한다는 것은 뭐 여기다 두고 사단의 모습을 두고 사단이 절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 사단의 길에 사단의 방법에 굴복하여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이 길로 나간다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요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이 길로 나갑니까? 나가서 결국 뭐 사단에게 절하죠. 한국 교회는요. 나는 다 현상을 보면 나는 이걸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상을 좀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안에 또 믿음의 정도를 지켜서 발버둥 치는 게 왜 없겠으면 큰 교회라고 다 잘못된 겁니다. 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체의 현상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항상 뭐가 따라 회의가 따라옵니다. 세례요한 보세요. 오실 리가 장신입니까? 왜 회의합니까? 예수께서 오셨으면 메시아로 오셨으면 당장 막 기적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 쫓겨나고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점점 배척당하고 점점 좀 어려움을 당하시고 점점 십자가를 가니까 말이지. 세례 요한도 혼돈돼가지고 오시리가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실은요 이런 것이 내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을 올바른 진리 속에 있는 자들은 이 회의가 사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내 체험을 볼 때 결국 사도 세례 요한이 꼭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난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 가운데 승리하고 극복했던 거지 사도 바울은 하나도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편지 보세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고 세상에 봅니다. 고린도서 보면은 편지를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그가 꼭 기뻐 감사하잖아요. 감격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쫓겼으면은 세상의 교인들이 자기를 아직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 길을 가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 도우시고 진리로 다시 섰기 때문에 이 길을 마쳤던 것이지 그냥 완전히 꽃밭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와서 다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꽃밭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길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은 아픈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복음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성경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그 결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렇게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 사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께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해야 돼. 그렇게 물고 매달리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우리 남편 안 변해, 우리 가정의 환경 안 변하는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죽음에. 어느 교회 가면 뭐 잘만 되더라. 막 거기는 막 가면 금방 기적 일어나고 그냥 뭐 무슨 문제도 다 풀리고 막 이게잖아요.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지 뭐 우리들 교회 가보십시오. 가보면 막 그냥 가정 문제 막 다 해결되고 뭐 어쩌고 완전 천국 일어나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 자체가 틀렸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만 들어 설명하는 거죠. 그런 유혹을 이거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 그럴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결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들입니다. 이 영광 속에 들어간 자들. 예수님 보세요. 죽기 전까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성공하리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철저히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줬다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갔죠. 한 명이라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까? 어린 요한은 남았었는데 내가 볼 때는 나이가 어려서 철딱서같이 없이 정말 붙어 있었던 것이지. 그래도 자기 목숨을 보존할 줄 아는 제자는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죽은 거 아니에요.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버림받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지극히 높이하면 이 자리를 놀리시. 난 이게 십자가 길이고요. 적어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가짜들이에요. 하루아침에 그건 안 되겠지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막 사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고난 받으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주시니까 막 고난도 적게 주실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약속하는 부귀 영화는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적어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십자가 길을 갈 각오를 해야 된다. 저도 좀 요즘 많이 느껴요. 이게 이 길에 대해서. 어쩌면 끝까지 고생하다 가겠구나. 세상 영광 하나님 안 주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하면 막 뭔가 확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이게 내가 착각일 수도 있구나. 어쩌면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지만은 왜 갑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겠죠. 이 길이 아닌 길은 사단의 길. 쉬운 길 없어요. 넓은 길 없어요. 즐거운 길 없어요. 생명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이것 지금 말하는 거. 사단에게 절한다고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귀신 모습 갖다 놓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여러분이 타고는 여러분 사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지고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에 들어가면서 이 길에 대해서 배웁니다. 배우면서 이제 고난의 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이게 생명인 줄. 예수님 제자를 그러던 주여 생명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리까? 응? 이 길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왜 이런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늘에서는 누가 높임 받습니까? 땅에서 낮아진 자들, 고통받고 깨어진 자들,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이 길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혜가 있고 뭐 어떤 문제가 남편과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되겠다 해도 다 알아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런 자세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겁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나에게 7페이지 나에게 절하란 말은 그냥 그 쉬운 길을 걸어가라 그 말. 사단의 길을 걸어가라.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사단의 길을 막 귀신에게 절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이 치고는 쉬운 길, 여러분 본성이 따라가고 싶은 길.
십자가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본성을 반대만 되면 돼. 십자가 길. 이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편하게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런 길 십자가 길. 그걸 부인하고 십자가 길로 가는 거다. 이 길을 선택하는 거다. 내가 높임 받고 그냥 다만 그를 섬겨 예배하라는 거죠. 다만 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하는 예배한다는 거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여기 성공에 대해서 부분을 말할 때는 이 모든 그런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지혜로 어떤 성공 자기를 높이려 모든 의도에서부터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죽기까지 복종하는 스타일. 8페이지도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9페이지 넘으면 성공에 대한 열망 보죠. 성공에 대한 열망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다. 왜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러냐? 그럼 성공에 대한 열망 속에 뒤에는 뭐가 있다? 나 자신을 높여서 예배받고자 하는 열망이 숨겨져 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아담과 이브에게 일어난 실제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거는 모든 인간, 아담이 죄를 범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단순히 우리가 넘겨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죄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 그러므로 하면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아담처럼 그렇게 죄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고양시켜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죄가 장악하니까 그리스도의 방법,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고양시키고 그래서 성공해서 내가 어떤 자를 보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높임받고 지배하고 그리고 예배받으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죄된 열망이 내 안에 있다. 실패가 왜 두렵고 실패가 왜 충격적입니까? 이 열망을 꺾게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될 만한 기회를 제거해버리죠.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는 뭐예요? 실패는 왜 힘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실패죠. 최초의 실패가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안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뭐가 보이더라? 자기 벌거벗은 것이 보여. 이게 실패였어. 이게 실패였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실패할까 그렇게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벌거벗은 게 드러나잖아요. 벗었으므로 그럼 뭐에 두려워? 실패하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공포예요 공포. 실패하면 설교하거나 설교도 잘못했다 실패했다 두려워요. 공포입니다. 왜? 벌거벗은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도들을 사람들 앞에 전시물처럼 구경거리처럼 매일 벌겨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게 하십니까?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의지할 수밖에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게 주는 게 계속 하시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림이냐.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했죠? 하나님을 계속 벌거벗기시는 거예요. 아니 구경거리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사도에 저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지 병 하나 못 고쳐? 왜 저렇게 매일 갇혀서 얻어 터지고 그래? 하는 일마다 이렇게 반대제가 많아?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매일 벌거벗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깨달은 거야?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오늘 전도 나서 대박 쳐서 막 수천 명이 세례받고 수천 명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그거 그냥 놔두면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고양되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아니 입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역시 좀 기도를 어저께 많이 했더니 역사 일어났나 봐. 뭐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여지없이 부수시는 거죠. 또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잘해서, 네가 기도 열심히 해서, 네가 좀 요즘 성실하게 해서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구에 불과해 하고 그냥 발가벗겨 버리시고 또 발가벗겨 또 발가벗겨.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타락된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네. 난 죽었어. 난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 그냥 패도 그렇게 패습니까? 사도 바울 보면. 무자비하게 속도로 개패듯이 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 주십니까? 끊임없이 그냥 해도 좀 너무한다 그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당장 이 길로 가요, 여러분. 구원 받아도요, 여러분 예의 없습니다. 타락된 인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육신은 그대로예요. 육신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영이 구원 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놔두면 계속 이 길로 가요. 하나님께 또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로 여러분의 사역이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면 그 사람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할 말 안 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간절한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죽어가요. 그때부터. 기도해도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매달려도 그렇게 안 매달립니다. 대충대충 합니다. 잘 되겠죠, 뭐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순간, 비참한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벌거벗기실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쓰라립지, 벌거벗겼는데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치스럽다도 가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수치스러워요. 그럼 그 극복하기 오랜 시간 걸립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참 수치스러워. 그럼 어떤 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조금 고향되었을 때, 잘 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여지없이 또 벌거벗기신다. 네가 아니다. 그럼 이 길로 갔다가 또 이 길로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밖에 없네. 십자가밖에 없네. 내가 죽어야 그 양반이 내 안에 사시네. 머리로 항상 하죠. 모르는 건 누가 있어. 그런데 인간은 조금만 게을러지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나야 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뭐를 많이 주신다?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고. 그게 이제 진짜 그렇구나 깨달으면 여러분 경건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죠. 머리로 날지만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아직도 뭐 구원 받을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참 밑바닥에서 이제 헤엄치시는 분들이 믿음이 좀 성장하시면 그렇구나 이제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더 기쁘잖아요, 그죠? 쓰라리지만 이런 영혼은 기뻐하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안 기뻐요? 안 기쁜가 봐 그냥. 우리 영혼은 기뻐하잖아요. 그 길은 쉽잖아요. 그죠? 이게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나는 그렇게 내가 다 뭐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는 좀 제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자기 자신 높이고자. 왜 높입니까? 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창조주야.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잘 살 수 있어. 발버둥 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부터 이런 다른 사람들 높이고 고양시키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들 예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열망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쭉 마치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세상의 권위 영광 보면 시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모든 세상의 성공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 예? 사단이 쥐고 있다. 이걸 인정해.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거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좀 사단이 거짓말할 수 없죠.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것이지만은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양도되어져서 어느 때까지는 사단이 모든 걸 컨트롤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영광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왕이시지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은 너희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에 모든 세상을 뭐인 거예요? 모든 세상은 누가 있죠?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처했다. 처했단 말은 악한 자들의 처음은
악한 자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단에게 일임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물론 그걸 하나님 결정하셨기 때문에 최후의 통치자, 넌 하나님이셔, 너 그거 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해. 이런 결정은 하나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적인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자들에게는 성공을 줍니다. 보세요. 이 길로 가면 성공할까 안 할 거예요? 성공합니다. 사단의 길로 가면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 다 보세요. 전부 사단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 직접적으로 사단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이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가장 예민한 부분은 사실은 음악의 부분이고요. 음악 예술은요, 사단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뭐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참작해서 보면 이 가수들, 우리나라 가수들이 뭐 무슨 난 이름도 들어오지 못한 무슨 뭐 그룹이 있대요. 근데 어떤 그 그룹이 어떤 가수가 뭐 일본에 가서 가는데 막 일본 그 도시 전체가 막 그 저기 다 마비됐어요. 막 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난 처음 보는 사람들 이름도 뭐 난 아니 JMS 아니 뭐지 그 BTS는 내가 알아요. 난 팬이 아니라 BTS는 그거 대한민국 모르면 안 되잖아요. 외국 가면 나보고 BTS 근단 말이에요. 그렇지도 유명하니까요. BTS한테. 또 다른 그걸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 그런데 어휴 그냥 완전 그 도시가 막 수천 명이 막 그 편 여자 일본 여자들이 나와갖고 난리 피죠. 근데 아니 보니까 얼굴 보니까 완전 귀신 새끼야. 아 저거 뭐 진짜 내가 봐도 막 징그러하고 우물 정도인데 막 여자들 환장하고 막 그래. 근데 어떤 여자가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도 못 찍었어. 막 사람들이 오니까 등만 찍었어. 근데 기자가 물어봐. 이렇게 대답하라. 근데 나는 이렇게 대답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분과 함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대. 무슨 뜻인가 알아요? 그 사람의 얼굴도 내가 이렇게 찍지 못했고 등만 봤는데 그 가수가 들이마시는 공기를 나도 같이 이 공간에서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영광이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완전 종교죠. 그럼 왜 그 가수가 그렇게 인기를 끌까요? 노래 잘해서 안 해요. 사단이 그에게 영광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막 가수들 보고 막 노래 듣고 하면 왜 그 애들이 다 망하게 되느냐? 그 뒤에는 사단의 강력한 파워가 같이. 사단의 영광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봐도 미친놈 같이 생겼는데 난 옆에서 쳐다만 봐도 처음 보는 남자 징그라고 못 있겠어. 완전히 막 화장이 뭐 남자인데 완전 여자예요 남자예요 막 화장하고 뭐 입술 칠하고 막 완전 미친 놈인지 미친 년같이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들 주님 용서할 줄 알아 이거는. 그런데 미쳤어 여자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분이 마시는 공기를 나도 마실 수 있다는 게 영광이래. 그럼 그거 뭐야? 하나님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그에게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영광을 줍니까? 그들은요 비밀적으로 무슨 형태를 됐든 사단의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냐면요. 세상의 방식으로 가면 성공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가는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적극적 사고 방식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완전 쇼를 하건 뭐하건 세상의 방식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다 끌어들이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가 완전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공연이 돼버려요. 가수들이 나오고 뭐하고 막 나와서 건강하고 축제하고 설교도요. 절대로 25분 설교 복음 설교 만듭니다. 철칙에서 그들을 절대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철칙들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일반 정책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만 강조해야 돼요. 완전 축제입니다. 우리 구원받아 축제하고 노래하고 가수를 노래하고. 그럼 그 교회가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걸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저도 때때로 많이 오해하고 저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혼동을 일으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교회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나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잘되는 이 세상에서 크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굉장히 절대적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에 제가 미혹받기도 하지만은 제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죠. 물론 큰 것이 성공하시 다 잘못됐다라고 제가 거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조,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세상의 구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사단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 사단이 농담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사단은 그럴 권세가 있고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영광이 어디서 나오느냐? 노래 잘해서 나오느냐? 아니란 거예요. 사단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들에게 간다. 세상에서 모든 영광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물론 하나님 더 큰 면에서 통치다 이시지만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뒤에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혼돈에 이를 거랍니다. 왜?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랄까 향수거든요. 성공하고 그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고 그런 마음은 그런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에서 많이 혼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이나 고통나 어려웠고 십자가를 걸으면 당장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뭐가 도대체 잘못됐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당장 던질 수 있죠. 이해하시지 무슨 말인지? 이것을 여러분 회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질문이죠. 난 사도 바울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난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편지 그 말투를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갈등과 번민과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길을 정확히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 너머에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겨낸 것이지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번민이 없었다. 번민이 없어서 왜 하나님께 그를 고난과 고통을 연단시키십니까? 질문 던져보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고난과 고통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뭘 보니까 이 너머를 본 거라 그 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너머를 바라보는 이 너머가 뭐예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주신 영광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기 함정에 빠져버린다.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는 모든 무엇이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왜 이렇게 교회는 부흥되고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하실 리가 없잖아. 내가 잘못된 게 틀림이 없어. 복음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복음이 왜 우리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길을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나를 갈등하는데 여러분 갈등 안 합니까? 연속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답할 것입니까?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복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은 물론 하나님 축복이 있겠죠. 하나님 축복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예외적인 일들이고 그렇게 많지 않은 일들이고 여러분 우리 오늘 할래도 못했지만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께서 말세에 말할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이단들이요 자기를 주장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그리 몰려갑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는 이렇게 약한데 저 신천지는 저렇게 10만 명 모여서 막 잔치하고 난리 피고 왜 이렇게 더욱더 강성해지는 거야? 무엇이 잘못되는가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이 시대에는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고통하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거야?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서 혼돈을 일으킨다고.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가도 영광이 있다 없다? 영광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만 머물러 보면 안 된다.
그 너머에 진짜 그럼 여기까지 잘 된다고 합시다. 언제까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이 끝나고 그 사람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꺼져는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십자가 길을 가고 죽음에 간 자들 어떻게 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것이 끝이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길을 가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 복종되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고 지극히 하늘에 끌어올리셔서 지극히 높은 자리, 자기의 동등한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를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세상에서는 이 길이 반짝반짝 잘 보이고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가짜 길이다. 세상에 사는 잠시 동안만 우리 육신을 즐겁게 만들 뿐이지 이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셔서 참된 성공, 참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유혹해줘. 사단아 날 속이지 마라. 잠깐 그래 영광 진짜 세상에 높임 받잖아요. BTS가 됐건 뭐 그런 귀신 같은 아저씨 아줌마가 됐든지 하여간 나도 또 한 번 봤어. 우리 이현수 목사님 데리러 우리 공항에 나가니까 막 그 오빠 부대들이 있더만. 나 그 처음 봤어. 그 오빠 하고 그래서 막 보니까 누가 나온대. 연애 하유 막 중국에서까지 와. 중국 여자들이 막 또 패거리려 갖고 막 의자로 그 3시간 4시간 기다렸대 거기서 막. 근데 나오는데 오빠 하고 나오는데요. 웬 난 거지가 나오는 줄 알았어. 와이고 어째 이게 바로 세상 영광이죠. 그럼 영광 있다. 기분 좋다 합시다. 높임 받고 경배하고 예배 받는다 합시다. 언제까지? 이게 줄만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나 고난 받은 자 여러분 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이 하나님 심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는 줄 압니까? 나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고 나도 많이 오해했어요. 그냥 어떻게 살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광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 심판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의 원리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시 영광 면류관을 씌워주십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가리워졌어요. 이 모든 중요한 원리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나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가 어떻게 행하였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한 가지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반전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고난받습니까? 물론 예수를 안 믿어서 그죠? 그렇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광을 누렸겠죠. 여러분 보세요. 거지 라사로 비유 있잖아요. 거지 라사로 비유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 거지 라사로는 하늘에 와서 영광 받는다고 말합니까?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들어가고, 거지 라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것이 믿음과 굉장히 관련이 없는 것 같이 같지만은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이분적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데 좀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너희가 어떤 이 땅에서 받은 그대로 하늘에서 되갚아 준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우리는 동등한 권리 이걸 안 줍니까? 왜 우리는 교리만 취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잘못된 거죠. 난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믿음은 더 폭넓은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믿음이란 단어가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지 별로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왜 영광 받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 받겠죠. 그럼 왜 사도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만 그가 하늘에 가서 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 땅, 이것이 바로 지금 수없이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이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받을 고난과 고통과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어려움과 모든 고난은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를 힘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은요, 그 들어가는 그 말 속에 이런 것이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죠. 잘못된 것을 여깁니다. 그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의 길을 피하고 쉽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면 모르는 사이로 어디로 빠져드나 사단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영광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전환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리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왜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가를 정확히 나는 매치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난 행위 구원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오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뭐 내 멋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사는 대로 그대로 살면서 살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한 사실 아멘하고 믿으면 그 믿는 순간 나는 그냥 하늘나라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에 대해서 무시하며 사냐 그 말이지. 정말 주님의 가르침 우리가 무시하고 살잖아요. 무엇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하늘에서 거두라는 말을 우리 전적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살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결단 그 사을 잃지 아니하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죠. 믿음이란 한 단어 안에서 그냥 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무시해 버리잖아요. 무효화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이죠. 물론 주님과의 관계를 개진하면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위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잊지 못하느냐? 뭔가 좀 문제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나도 못해요. 하지만은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던져보는 게 도대체 무엇을 믿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자들은 예수의 기독교와 바울의 기독교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김용옥 같은 그 이상한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예수에 대해 전혀 몰랐다. 바울 사실 보면 예수의 사상이 하나도 없다.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과 예수가 주장하는 구원은 전혀 다르고 다른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느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보세요. 그냥 오직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산다. 그 믿기만 하면 오케이 하늘나라에서 말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 이해를 못하는 거. 예수가 전하는 기독교,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전혀 다르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순되냐? 나는 절대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순되면 성경이 아니죠. 저는 오늘 우리들이 저지른 실수는 뭐냐? 저와 여러분 실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를 말소시켜버린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주면 정말 예수 그럴 때 그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새로워지고 생명을 가져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뭐를 가냐?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오게 되어주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에 가로막혀 있어서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이 잘못된 착각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누가 믿느냐? 믿는 자들만 이 길로 들어간다. 거듭난 자들만. 그리고 거듭났고 믿음의 길을 갔다면 어떻게 이 길을 부인하고 이러면 사냐 그 말이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기 보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죽은 자들 어떻게 이 길을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행하라. 어떻게 행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살려놓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아, 내 지금 십자가 길 부족하지만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다 이 길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추구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이 관심 없습니까? 이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이해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아, 나는 하늘나라가 자신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다. 지금 좀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게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십자가 길을 걷고 위해서 이 세상의 길, 사단이 제시하는 길을 거부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아니야, 밀어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많은 분 이런 확신이 있다고 즐거워 기뻐합니다. 나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함정입니다. 증거의 증거 보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중 하나가 이거 아닐까 오늘까지. 그분이 가신 그 길에는 생명의 길인 줄 알아요. 믿음의 인노를 하면서 이 길 걷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 없어요. 죽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주는 영광 넘어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근데 이 길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의 성령 이름 주어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주의 거듭나고 주의 성령을 가던 자들이 이제 이게 생명의 길인 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것에 들어가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 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부터 이 길을 사모하는 거예요. 매일 육신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주장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오늘 또 걸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믿음으로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 이 길이 십자가의 구원,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사단의 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뭐를 바라본다? 그놈의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 자신과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또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살고, 그러면 영광이 일어나는데, 또 그러다 우리 넘어지니까 뭐예요? 그분은 죽으시고 나는 살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 죽음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죽음.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뭐예요? 다시 주님께 나와서 내가 살았음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이 드러났으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꽃이 피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면,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그리고 내 말이 너 안에 그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길은 뭐야? 가지마, 이리로 와. 너 구원받았잖아. 능력 있잖아. 네가 노력하고 열심만 강조하는. 죽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기독교요. 그게 율법의 종교요. 그게 바로 선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장사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죠. 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모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요즘 좀 그렇게 돼가야 안 돼가요? 에? 한번 해봐. 대답해봐. 돼가 안 돼가? 이게 왜 그래요? 예수가 좀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옛날하고 다른 게 우리 교회 보면. 이걸 못하면 어렵죠. 힘들죠.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죠. 참 보세요. 낙담과 절망 속에도 왜 이러면 힘을 냅니까?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는 만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니까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잖아요. 하늘나라의 영광. 타락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죠?
그 힘으로 살아가니까 낑낑대면서도 일을 쓰고 떠를 쓰고 그래서 기쁨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방식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화장실 급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다녀오세요. 자, 하나님만 예배하라. 결론 이겁니다. 실패가 왜 두려운가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겁니다. 이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원체 죽어버렸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 예배 받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예배하라. 빨리 읽을게 중요한 말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자기 성공에 대한 열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성공에 대한 열망 속에 뭐가 숨어있죠? 자기 예배가 숨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대체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도 왕의 머리 숙이지 않죠? 단순히 인사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믿었죠. 왜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예배를 받으라는 사단의 길을 따르는 것을 그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결국 우리 모든 필요와 열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내적 필요와 열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나면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예배합니다. 청소년들 BTS를 그런 가수들에게 이러면 왜 열망합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채워준다고 했죠. 지금까지 사회나 부모가 채워주지 못했던 공허와 공백을 그들이 만나면 그들이 채워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BTS는요. 나도 우리나라가 BTS가 뭐 나가서 뭐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애국자가 되면 안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자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애국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애국자는요. 집단 발언처럼 내가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애국주의는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C.S. 루이스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사람은. 특별히 2차 대전 때 일어날 때 영국이 열망적으로 그 앞장서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은 결국 애국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정치에 깊이 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죠. 가해사는 가해사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잠시 적을 두고 살 뿐이지 우리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요. 애국주의는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C.S. 루이스가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범죄행위다. 이거. 애국주의는. 인간의 어떤 지혜를 아주 합법적으로 이렇게 합법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는 자들은 애국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하나님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기까지 결정하고 선은 그어주시지만은요 대한민국 실제로 통치하는 사단입니까? 대한민국이 드린 열정만큼 여러분 사단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뭐 세금 내지 말라 그런 뜻 아니고 애국주의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뭐 해금 지금 요새 목사님들이 막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애국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자국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자국주의 같이 편협된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합시다.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뭐 애국자가 되어주면 무조건 대한민국을 쳐. 정상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애국주의가 되면요. 일본이 잘할 것도 있잖아.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애국주의자가 되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반대한 모든 자들은 C.S. 루이스가 이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애국자가 되어주면 그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향하는 모든 폭력이 정당화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깊은 얘기인데 넘어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이 영광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우리의 뭔가를 채워준다고 물론 거짓이지만 그렇게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모든 내적 심지어 영적인 모든 열망을 채워준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BTS가 됐건 뭐가 됐건 스포츠가 됐건 뭐가 열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적 위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까도 설명했죠. 예배합니다. 아까 그 말 얘기했죠. 그 가수가 나는 그 말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보세요. 그 가수가 자기 앞모습도 못 찍어서 뒷모습 찍었는데 그것도 감격하면서 그 가수님이 이 숨을 내쉬는 그 공기를 나도 마실 수 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 반 정도만 하나님 믿어도 야, 이거 완전 종교입니다. 완전 종교예요. 완전 종교. 이게 뭐야? 영적인 겁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받고 있죠. 그 예배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사단에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 없지만 뭐 그런 건 좀 있으니까 사회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동참하거나 듣거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음악이나 세상 것을 듣고 뭐 가수하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사실은요 주님께 못 나오는 가장 1번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미디어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 이거 자꾸 하면 또 너무 힘들을까 봐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그들이 나는 여러분 거듭났다 생각하면 난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 사실 끊어집니다. 그거는 할 수 없죠. 우리 안에 계신 영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나? 우리 빠질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페이지 넘어가면요. 사탄이 제시하는 길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모든 내적 필요와 열망이 충족된다고 속는다면 사탄은 하나님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드릴까? 그러니까 쭉 내려갑시다. 자, 그래서 이런 열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보다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람을 예배하고 사단을 예배하는 것에서 막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이런 말에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사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인간 영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동일하건 동일하지 않건 누군가를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 영은 뭐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그 기능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가졌다는 것은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본능이 심겨준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본능을 주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기 하나님 안 믿어도 뭐하죠? 뭔가를 예배하잖아요. 절에 다니기도 하고 들에 뭐 하다못해 돌을 놓고 예배하기도 하고 참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제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반드시 예배를 해야만이 자기 자신을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자기 예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럼 뭐가 줄어듭니까? 여러분을 예배하는 열망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고 놔두면은 이 열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예배하는 건 인간의 본능, 영혼의 본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길을 막으려면 반드시 봐요. 이거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은 여러분을 예배하는 마음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다. 자,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춘데 밑에 내려오면은 맞춘 예배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육적 자아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공을 통하여 자신을 예배하려는 타락된 열망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자연스러운 열망,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예배하려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예배합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집중해 주세요. 나의 모든 어려움을 들어주세요. 전부 이게 예배하는 열망이. 이 예배하는 열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망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된 열망은요. 끈질겨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할때 예배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가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죽어서 드리잖아요.
피로 드리잖아요. 예배 원리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무서가 예배입니까? 손 들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예배 하나의 형식이지만 참된 예배는 뭐예요? 자기 죽음을 전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받고 싶은 열망.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 그 예배 핵심이 뭡니까? 나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은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정신에 의해서 뭐가 죽느냐? 나를 눕히고 나를 고양시키는 모든 열망이 같이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예배 받으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는 거예요. 삐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 칭찬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참 그 열망이 뭐냐? 왜 고약하냐면 단순히 우리는 심리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을 열망이 있어. 이게 심리적, 여기는 심리적인 그런 해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건 이것을 뿌리는 거기 있지 않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영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영역은 뭐냐? 그 사람은 자기가 예배받고 싶은 강렬한 사랑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만약 잘못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런 상태로 만든다는 가설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뭐를 못 보냐? 그 밑에 쓰면은 영적인 뿌리를 보지 못하는 거고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 문제 뿌리를 말씀하시죠. 너희 뿌리가 뭔지 아냐? 너는 예배받고 싶어. 니들이 하나님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네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 끌려 왜 나를 안 알아주고 나는 칭찬해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겉으로는 사단에게 속기는 이것이 내가 심리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래. 어렸을 때 그렇게 받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하고 위로하고 속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영적 뿌리를 보지 못하죠. 회개하지 못합니다.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함정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뿌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너 그렇게 백날 하고 너 그래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해결하고 또 뭐 여러분이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해봐라. 그럼 네 영혼이 채워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 네 영혼을 채울 수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채우려면 너는 나를 예배해야지. 너 자신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고약한 뿌리가 있다는 걸 그걸 깨달아요. 저도 그런 뿌리가 많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음악 듣고 뭐 하면 음악 듣면 내가 막 연주하는 거 막 이렇게 상상하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내가 좀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 토의하고 뭐 할 때도 누가 내가 잘했다 소리도 있고 높임 받고 싶고 왜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핵심 뿌리는 여러분이 예배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마음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게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 나는 흙에서 나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정신이라. 이 예배의 정신을 가득 차게 되어주면요. 여러분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게 되어줍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성공, 잘못된 성공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죽음의 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높이셔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에 앉았을 때 여러분을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말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 일어나야죠.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믿음이 그냥 여러분 정보나 주어져서 그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이제 천당 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죽으신 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구원이? 아니 우리가 지금 뭔가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이 자기 중심주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 거예요. 그리스도 피가 무슨 말이야? 아니 자기 죽음을 이루신 그분께서 자기 자아에서 육신에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그 의로우신 피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로우신 피가 자동적으로 믿으면 그럼 그 피가 막 내가 뻥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를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죽으시고 자기 자신에서 죽고 자기 육신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의로움에 도달하신 그분의 그 능력과 행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아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을 때 어찌 우리를 이 죄의 세력에서 건지지 못하겠느냐? 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신벽에 예수의 피 그러면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람 예수의 피 뿌리면 막 우리가 온전히 막 천사 아니라 그 말이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고스란히 너희들이 따라갈 때 그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죽었으니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분의 죽으심이 어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나는 그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너에게 적용된다면, 그래서 나는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믿잖아요. 다 동의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피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 안 걸어가요 여러분들.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은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 수 없으니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길을 실제로 걸어갈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여러분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깨달아도 여러분 이 십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거요 이것을 성경에 말해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패키지 안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지식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지식이 점점 자라나서 실제 삶으로 변화돼서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와 효과가 고스란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지, 믿음은 그렇게 무기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자기 하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언제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죽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길 안 가니까 그럼 죄 용서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안 계십니까? 계시지요. 죄 용서 받았죠. 왜 그런데 이런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오해한다.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지. 아멘. 예배 드리시다. 예배. 뭐가 예배요? 삶이 예배요. 매일 죽으세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또 다시 주님께 나와서 진리를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나가서 실천하고 또 실패해도 또 다시 돌아와서 힘없고 여기 와서 그러죠. 여러분 다시 엄마 젖먹 듯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또 나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또 넘어질 때 있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라.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완성되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라. 예배하고 순종 어떻게 답니까? 뭐 다를 수는 없겠죠.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다만 그걸 섬기라.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는 뭡니까? 섬김 받으려는 게 문제. 예배 받으려는 것, 섬김 받는 같은 여기 있고 같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나 좀 섬겨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합니까? 섬기시기 바랍니다. 종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럼 우리 죽음의 길이 들어갑니다. 죽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죽어야 됩니다.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알게 돼요.
뭐 물론 옆에 사람 물 한 그릇 가져다 주고 이런 게 섬김이 아니죠. 그럼 주제할 때 이러면 토의할 때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함을 줬습니까? 이게 섬김이에요. 얼마나 내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허락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함을 듣습니까? 이게 섬김이에요. 얼마나 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집에 담고 돌아가서 그 사람을 구합니까? 이게 섬김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다른 사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섬겨주기 원해요. 부부간에 다른 거 없어요. 섬김의 이슈가 가장 큽니다. 좀 아내가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의 압력에서 벗어나면 섬기는 자세.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요? 섬기고 도리어 인자의 목숨을 아는 자들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럼 우리 구주 주신 그분께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무엇이 복음이에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이걸 포함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지식을 전달하시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시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만들어 가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란 단어 속에 이게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아니하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는 지식과 동의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럼 온전한 계시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올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완성되냐? 순종으로 완성된다. 순종이 빠져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무엇으로 합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순종까지 해서 열매 맺더라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지식은 있고 나는 그런 줄 알지만 순종하지 않더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믿음대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구원받을 믿는다면 그 사람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으로 섬김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 우리 섬겨야죠. 남편 섬기냐 그 말이죠. 아내 섬기냐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안에 뿌리 박히는지 몰라요. 자식을 섬기는 부모 그렇게 많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맞아요. 아내와 남편 사이 이 정말 큰 이슈예요. 섬김 받으려고 섬기려고 하잖아. 내가 당신의 종으로 왔습니다. 당신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자기 성공, 내가 높임 받고 지배 받고 예배 받으려고 부부간에서도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나도 보면 정말 이게 끈질긴 싸움이에요. 자식 가운데 자식을 여으면 왜 기릅니까? 정말 자식부터 예배 받고 칭찬받고 높임 받고 섬겨야만이 우리가 이 성공의 압력에서 나는 성공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왔어요? 섬기러 왔단 말이야. 죽으러 왔단 말이지. 나는 왜 결혼했어? 강철이 형제하고 저 밑에를 어? 왜 결혼했어? 원리는 그렇지 죽으러 결혼.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문제라. 나도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삶 전체에 적용. 교인들끼리도 죽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나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아멘. 섬김 받으려 하지 마. 섬기려고.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정현 성도가 참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보면 태도가 뭐가 되냐면 섬김 받으려고 잘 안 해. 섬기려고 노력해. 맞나? 난 그렇게 느꼈어. 우리 집사람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 목사가 성김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모가 성김만 받으려고 이게 이슈고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성김만 받으려면 어떡할까? 사모도 성김만 받으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 목적, 존재하는 목적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벗어나 이 성공의 압력, 내가 다른 사람도 예배받고 높임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여기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두 가지 이슈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성공의 압력, 내 자신 성공해서 다른 사람 높임받고 예배받고 지배하려는 모든 것도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다. 아멘.